오늘 제가 이제 나누게 될 제목은 우리의 믿음 시리즈 세 번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박순자 우리 모치님이 오시면서 이제 차 안에서 제가 그런 교제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형교회 우리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 저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우리 이제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죠?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런 어떤 설교를 좀 하신 바가 있어서 제가 참 유기성 목사님의 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아주 굉장히 아주 성화에 관한 이런 귀한 말씀도 많이 하셔서 또 좋은 책도 많이 쓰셔서 저도 참 존경하고 훌륭한 부분이 있지만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설교 말씀은 유튜브에도 여러분 이제 제목을 쳐보시면 그런 이제 유명한 설교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바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영원한 보장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서는 8가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신조가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와 우리와 같은 이런 독립침례교회가 믿고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믿음 진수 세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또 제가 한 가지 뭘 강조를 드렸냐면 구원받았다면 회개하고 회심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그냥 나 구원받았어, 나 믿었어 이거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변화되는 것이 진짜 우리 삶의 구원도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믿어서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그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의 지체잖아요. 몸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구약시대처럼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신약성경에 한번 내주하시면 내가 구속받는 날까지 영원히 계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성경적으로 좀 사실 맞지 않다고 이렇게 믿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진술은 크게 한 두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적인 구원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믿는 이런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이 교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Eternal Security라고 부릅니다. Eternal Security. Security가 우리가 이제 우리 군대에서 안전보장, 이제 안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영원히 안전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신다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신을 갖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아마 다음과 같은 질문이 아마 떠오르신 적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구원받은 다음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간의 의견, 즉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는지 거기에 두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 맞춰야지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따라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제가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제가 7가지 논점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네,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만의 영존한 생명이 아니라 믿은 그 순간부터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 땅에 있을 때 일시적인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Everlasting life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 제일 중요한 표현이 끝부분입니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옮겨졌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내게 영존하는 생명이 들어온 것이고 이미 그때는 정죄는 없고 사망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자처럼 죽어서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과거에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Eternal life, eternal life.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은 영존하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일시적인 생명이야. 이렇게 믿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한번 받아보시면, 야,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정말 귀한 것이구나.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존하는이라는 말과 영원한이라는 말이 거듭 사용되고 있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끝이 없는데 영원히 지속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시작과 끝이 없는 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역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영원한 속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자녀의 구원 역시도 어떻다는 겁니까?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이나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진정 구원받았다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출생입니다. 출생을 무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여러분 태어나신 부모님의 그런 어머니의 이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출생을 무효하고 다른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네. 우리의 구원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라. 네.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거는 육신적인 첫 번째 출생이고 우리에겐 두 번째 출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출생이 누구에게서 태어나신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육신적으로 출생하면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영적인 출생 역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가 징계와 훈련이 필요한 나이가 나쁜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고 믿는 사람 역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화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단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하며 살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까 우리 간증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주님과 교제를 갖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원이 목적이 되는 것보다는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의 당신은 노래 가사에도 있는 그런 당신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우리 모친님의 우리 신앙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 굉장히 저희들한테 많이 와닿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방금 전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왜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느니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자녀들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내 배 아파서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 자녀가 훌륭하게 어떤 정말 행실도 탐욕이 없고 가진 것들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너의 부모인데 내가 너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끊어지지 않아. 떠나지 않을 거야.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발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아까 우리 부자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이런 죄인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니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라서 결코 믿는 사람을 떠날 거야 안 떠날 거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구원받았음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진실되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아버지는 여러분 내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내쫓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지키시고 성령님께서도 지키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여러분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당신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기 내 손은 누구십니까? 누구의 손이세요?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에게서 또 빼앗을 수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남아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아들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을 봉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인이 뭡니까? 이렇게 봉투에 담아 중요한 서신을 담아서 이렇게 인을 탁 찍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속의 날, 즉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 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님으로 봉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과 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한번 제가 읽고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 읽으세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보증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 설령 사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탄이라 할지라도 떼어놓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 영원한 생명 누가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키세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구원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믿는 사람의 구원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7번째,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냥 교회만 나가게 되면은 내가 이제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오직 주님께서만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감정 또한 여러분의 느낌에 기초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감정에 충실한 이런 예배 분위기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온라인 현대교회에서 많이 유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감정이나 느낌에 휘둘릴까요? 아닐까요? 결코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감정이 있어야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어떤 확신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 하나님의 진리나 여러분의 구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구원이 의심스럽다면 다음의 것들을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결론의 말씀이니까 이걸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그러면 또박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제가 여러분을 검증해 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검증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를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잘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감정보다 크신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거나 혹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저 입으로만 머리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고 깨끗하고 순수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구원의 확신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주는 믿음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할 때 더 강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죠. 마지막 말씀이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해 두어도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검증하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삶을 내게 적용하셔서 분명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된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